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요한복음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다고 하면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빨간색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일어나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어디 계시나이까.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무화과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꿈꾸는 연합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꿈꾸는 교회 표현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네, 바이블 파티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는 우리가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누구만 생각한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누구에게 집중한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간직히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적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기적을 누리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나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도 나도. 너를 한번 볼게요. 함께 다시 너를 바라보며 너도 나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의 관심은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제가 수련회를 가면서 또 하나 배운 게 상품권을 좀 사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상품권 중에 가장 좋은 상품권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소 상품권이에요. 왜냐면 이마트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이마트에서 5,000원 주고 뭘 사지? 내가 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이소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와, 살 것이 많네. 내가 그 상품을 받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누가 준비해 주시면 좋을까요? 너도 나도 각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상품권 얘기로 갔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며 살아갔다라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의 꿈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했다?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다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성령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관심 두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3주라는 시간 동안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며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살아간다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불평하는 삶,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꿈꾸는 교회에서 이것을 선포할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할게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님. 진짜인가요? 아멘.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가 많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기에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또다시 세례 요한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관심이 있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내가 관심을 가진 자 누구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자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돈 많이 있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나의 인기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관심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세상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두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항상 보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결단하죠. 그 즉시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고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그 이야기와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둔다? 자신을 따르는 이 두 제자에게 그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랍비여 당신이 묵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39절에 이야기하시죠.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았더니 그대가 멸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집이 넓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우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공자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는요 크고 넓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는요 어떤 처소일까요? 누추하고 세상 기준으로 열악한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코 누군가를 초대할 만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르는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와서 오라,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누추한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누추한 곳에 갔는데 화려하고 편안하고 넓은 집이 아닌 예수님이 거하시는 누추한 곳에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확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인 것을 듣고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와 명예와 성공, 잘된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유익과 잘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환경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저의 모습 가운데 제가 군대 생활 가운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인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군생활 동안 열심히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그 전역을 하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 멋진 세상의 삶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모습, 제가 원하는 성공, 제가 원하는 멋진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나의 삶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괜히 예수님 믿었네. 괜히 내가 주일에 시간을 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했네. 내가 괜히 교회 갔네. 교회 가지 않았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기뻐하며 세상 기준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내가 생활하지 못했네. 괜히 교회 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청년 때부터 큐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나의 삶의 멋진 미래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성공과 행복과 기쁨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가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치 있는 삶. 세상의 행복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리며 더 가치 있는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아갔냐? 이제는 바뀌었어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잘됨을 쫓아,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삶?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두 글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인된 삶보다 더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만 그런 삶을 그리고 저만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선택을 언젠가는 했을 것이고 또한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앞서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말은 쉽지만 결단은 쉽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쩌면 천근만근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일 수 있다라는 거, 절대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길에 앞서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제자가 된다라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뿅.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다? 안드레. 여기는 우리는 김홍영, 김홍환 이렇게 김씨 형제인데 여기는 백씨와 안씨네요. 네, 죄송해요. 네,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형제는 누구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씨예요. 베드로라는 거.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인도할,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안드레가 만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메시아를 지금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 안드레가 만난 메시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건데 누구에게 전한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 삶 가운데 저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두 글자죠. 전도하는 삶으로 제가 변화되었어요. 저는 군대를 가기 전까지 밤의 문화를 참 좋아했어요. 밤새도록 노는 문화를 좋아했고 막 시끄러운 데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데는 저희를 알아봐요. 하도 매일 가니까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만큼 밤의 문화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룹의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변화되었어요. 어떻게요?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수없게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밤의 문화를 좋아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밤 문화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게토레이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걔가 게토레이를 마실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의 이야기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걔가 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알기 시작하여서 주님을 버리고 게토레이를 마시고 그의 삶은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죠. 재수없다고요. 그리고 너는 친구를 버렸다고요. 배신자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 제가 몇 번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밤문화를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했죠.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통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밤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니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인생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고. 친구를 그렇게 욕했던 너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니 너보다 나쁜 놈은 없다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배신자로서 제가 밤의 문화를 청산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너무 기뻤어요. 왜 친구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기뻤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믿음은 빛을 끄지 않고 이를 사방에 발산한다. 믿음은 뭐라고요? 빛을 끄지 않고 사방으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빛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요 계속 끄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놓지 아니하고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간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언제까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 너가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고 데려간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에 가치를 주시고 내 삶에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그에게 전하였고 그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요? 데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누구께로 데려오는 사람?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데리고 오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자, 가치를 아는 자,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그렇게 전하며 살아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에스테온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사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지금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요? 개바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요한복음 1장의 베드로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리더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형제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을 따랐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떤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평범한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요한의 아들로서 평범한 어부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개바라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그를 바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왔는데 베드로의 지금 평범한 모습을 보고 너는 이제 반석이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시고 그의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그를 반석이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명의 어부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반석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복음의 전달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이제부터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켰다라는 거.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너무나 연약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시몬이 된 것 아니죠. 시몬이 베드로였죠. 시몬은 예수님 때문에 반석 개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베드로처럼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민족을 열방을 변화시키를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 누굽니까?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한번 화면 넘겨주시면 와우. 이게 뭐냐면 우리 수련회 때 나 누구처럼 되고 싶어 썼던 거예요. 나 누구처럼 잊지 않으셨죠? 아멘.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 잊지 않으셨죠? 아멘.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며 그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싶었던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누구도요? 너도 나도. 주님께서 다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 가치 있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